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신선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명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를 오늘 내가 명하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7장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요새 우리 주변을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인지 제가 언뜻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은행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지갑에 현금으로 한 1,000만 원을 넣고 다녔대요. 그러면 왠지 힘이 날 것 같고 무언가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결론은 그거였대요. 너무 불안하더래요. 이거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누가 이 지갑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가게 같은 데 가서 계산을 할 때도 지갑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현금 다발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누가 뒤에서 나를 덮치는 건 아닌가?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돈이 많으면 좀 편하긴 하겠지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싫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은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못 버셔서 문제세요? 네. 많이 버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세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이웃을 향한 마음도 있는데 그놈의 돈이 없어서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셔서 물질의 복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선한 일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볼 것 같고 또 자기의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무래도 평안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불안한 게 없는 사람.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흔들리는 것 같은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엔 한 가지예요.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바로
복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신실이에요. 신실. 믿음직한 것, 충성스러운 것, 착실한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신실한 분이야, 신실한 성도야,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 신실이라는 말은 사실 교회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지요. 성경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신실,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떠받치다, 지탱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무슨 광고 같은데? 네. 신실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실하다고 한들 사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붙여질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실, 변하지 아니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죄와 어둠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도 신실할 수 있어요.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입으로도 경솔한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약속도 잘 지켜요. 공동체 안에서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남들의 뒤처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신실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죄와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과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목적,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왜 택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맹세,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약속, 언약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절, 신명기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하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대표적인 증거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론 우리들의 범죄함으로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많은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9월 중순인데 아직 더워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느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에요. 수많은 행성들, 달과 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변의 모든 자연 환경들,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일하심, 변하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껴가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의 그 구름이 들이우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까요? 대표적인 게 악의 문제예요. 악한 것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묘한 방식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일까? 폭력, 살인, 전쟁. 여러분, 그 횟수나 그 정도가 점점점 과격해지고 있어요. 도대체 사람의 악의 끝이 어디일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들을 그렇게 저지른다고 해요. 또 한편에서 보면 점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 앞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업도 갖지 못해요. 공부도 하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비난당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자,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의 간증 속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속히 이루셨던 경험들 있어요. 조금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도 건성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묵묵부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든지 아니든지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을 좀 잘 아셔서 되든지 안 되든지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등장한 기도가 뭐예요? 작정 기도.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귀한 거죠. 여러분, 작정 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 묵상하시는 분들, 저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매일매일 몇 구절 쓰는 건데도 잘 안 돼요. 어느 순간 보면 3, 4일치가 휙훅 지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이 시간만큼 기도해야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작정 기도는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작정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작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뭔가 끝이 안 나면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 지금 40일 기도합니다. 40일째 뭔가 안 나타나면, 그렇다고 그러면 40일째 뭐 안 나타나면 제가 40일 더 하겠습니다. 그런 분 하나도 없더라고요. 큰맘 먹고 100일 기도 저 합니다. 10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그러면 90일 때쯤 되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을 해요. 뭔가 내 삶에 변화가 된 게 있나 없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기도하는 책상 앞에 딱 써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찾아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 아닌 것 같은 거죠. 또 어떨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이 갑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고난이 있을 때. 이왕이면 하나님 잘 섬기면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 없이 삶을 지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뭐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이럴 땐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면 그 고난과 고통이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또 회개하기도 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생활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구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변하셨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따위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잊잖아요. 사람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보세요. 아마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여러분 살아온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분당 며칠씩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 오셨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뭉게뭉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 순간이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요. 죽고 싶었는데 못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친히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니. 구약의 신실함이 우리 신약성경 개역개정에는 미쁘시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죽을 것 같은 것이 여러분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나에 대한 약속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믿음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어쩌면 지금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가장 헛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나타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 나의 죄는 하나님 편에 내가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3, 4대까지도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복 받을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습니까? 그냥 50대 50으로 갈까요? 근데 50대 50이라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 1서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내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던 모든 죄악들 주님께 고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함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우리 앞에서 없애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게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고난, 나는 이거 이길 수 없어,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한계점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앞에 처했으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는 내 옆에 있던 누군가 도와준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을 이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9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는 다 그냥 우리 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때였어요. 왜? 민족이 엄청난 위협, 민족이 다 지금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죽음에 있었을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찌 엄마가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런데 어쩌다 엄마도 그 자녀를 잃을 때가 있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자식을 그냥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니죠. 그때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고 아프겠죠. 우리에겐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그 손바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못이 박힘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피할 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중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지게 돼요. 믿음이 생겨지면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나타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